사무엘상 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를 향한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사울 왕에게 있어 다윗은 기필코 죽여야만 하는 정적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은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머지않아 이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할 정도로 애통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부자를 조상하고 또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함과 동시에 이 노래가 할의 노래라고 불리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자신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자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의 노래라는 말은 남자들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활로 박자를 맞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불렀다라고 해서 활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으며 그들의 몫을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뜻으로 다윗은 지금 노랫말을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을 활의 노래에 이입하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눴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대부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옆에서 누가 앉아서 뭐래요? 아내가 앉아가지고 따발총을 막 쏘는 거야. 따라락 딱딱딱딱딱
좌회전, 우회전, 내비게이션 안 봅니까? 막. 그러면 어때요? 하라고, 운전하라고. 그리고 진짜 화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멈추고 뒷차에 앉아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간의 싸움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운전을 좀 와일드하게 하는 편입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맡겨놓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눈 감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아무튼 가게 돼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사사건건 좌회전 우회전 따라락딱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태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맡겨줬으면, 운전대를 맡겨줬으면, 운전하라고 줬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물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일부만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과 확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기뻐 뛰며 아마 축제의 장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다루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노래에 대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었고 또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에 대한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을 노래에 그대로 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아마 유다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큰 공감이나 호응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역시 다 사람은 똑같구나. 왕은 차기 왕이 될 이 다윗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에 속한 6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나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그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죽음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 시신의 목을 벤 후에 어디에다 합니까?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정말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 왕의 죽음이 비록 다윗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지은 이 노래는, 활의 이 노래는 슬프지만 왜 아름다운 노래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지은 할의 노래는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노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한자를 슬플에 아플 통자를 써가지고, 즉 슬픔이 너무 커서 아픔이 되어버린 상태를 가르쳐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애통이라는 말을 보면 이 애통이라는 말이 차른데 이것은 어떻게 의미하고 있느냐? 단순히 슬픈 것을 뛰어넘어 마음이 짓눌리고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 바로 차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슴이 찢어질 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을 만큼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3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멘. 여러분, 비록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라 해도 여러분, 그를 도운 사실이 아버지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때는 아마 자신의 목숨도 이태로울 수 있을 만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을 몰래, 아버지를 몰래 다윗을 만나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용기까지 심어주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반면에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출신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였습니다. 신분도 다르죠. 환경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강남에 있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못 사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도 야, 학교 가면 애들 많이 있는데 그냥 주택에 살거나 빌라에 사는 애들을 만나면 절대 안 돼.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대기업의 오너들, 자녀들은 다 자기들과 그 비슷한 그 네임밸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해서 결혼 혼사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육관 3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데는 구 건물, 이게 관리 집사님이 1층에 살고 제가 이제 3층에 살고, 그리고 또 저보다 이제 선임 목사님은 신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에 옥상에 그냥 가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큰아이인가 그랬는지 둘째 아이가 큰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빠, 우리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로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너희 집 평수가 몇 평이야? 기가 찹니다. 지금 평수를 뭐 알겠어요? 몇 제곱미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단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내려놓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이업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죠. 정보를 알려주고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단순한 친구 이상을 넘어 형제이자 생명의 은인이었고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러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줬던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졌고 그리고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며 하신 이 말씀이 아니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슬픈 소식을 들어도요 무덤덤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아도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사랑해야 될 때에 제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울어야 할 때에 울지를 못합니다. 공감보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위로보다는 지적과 질책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웃을 줄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사울왕과 자신의 정적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울왕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세 명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그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 활의 노래라는 것을 지어서 불렀기에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노래는 원수를 사랑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그리고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용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요?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말하며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나단이 다윗을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정말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이제 사람 때문에 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 드려야죠. 네? 일단은 교인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는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은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유족 때문에 힘겹게 치러주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 양을 진짜 사랑하느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싶은 마음, 내가 해주고 싶은 내 능력이 되는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는 그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을 하는데 연관이 됐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핑계를 대고 넘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한 거라고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영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에게 큰 상을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다윗을 높이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그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실패로 끝나니까 사울왕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으면 적군이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잖아요.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됐을까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성과 정치적인 업적까지 칭송해서 노래의 가사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 칭송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폭군이었고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함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계멸당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며 참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그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미움보다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의 노래가 아름다웠던 그 이유는 바로 그는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은 활의 노래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의 죽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도록 말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조롱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랑구역 식구들하고 셀 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이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에 상사와 이제 어떤 일을 동기긴 한데 직급이 이제 자기보다 좀 높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만 먹으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같이 어떠한 일을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뭐 회사 동료에게도 뭐 손찌검 아닌 손찌검을 좀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문이 퍼졌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바로 목사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분하고 며칠 동안은 같이 이제 프로젝트 하러 일을 하러 같이 가야 되는데 분명히 가게 되면 막 2차, 3차도 막 가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튼 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또 답답하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여러분 감싸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상하다고 마음 아프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속으로는 어떤 생각할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사람 욕하는데 내 욕은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참 그러기 쉽지가 않죠. 다윗은 자신의 유익이나 미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유다 백성들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세 명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들 그에게 유익이 되면 됐지 불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팔수처럼 불어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업보라고 생각하고 업보다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자신의 유익보다 미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두름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제1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다윗이 지은 이 활의 노래는 아름다웠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노래 안에는 진실한 사랑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 노래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활의 노래 가사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용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아름다운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